이제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칭의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서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세 가지죠.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입니다. 인간은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타락. 원래 모습이요? 네, 원래 모습. 타락된 모습. 예, 원래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원래의 모습은 타락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직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과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죽음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구속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류에게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을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의 예표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이제 어린 양을 희생제물 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죽음을 면하고 대신 이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렇게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게 되는데 그 씻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거룩함.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하죠. 의. 다 비슷한 이야기고 같은 이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은 이제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율법과 선지자.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 원래는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혹은 정결하다 혹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칭의 이렇게 부르죠. 의롭다 칭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 인쳐주시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졌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야구공 보고 놀다가 장독대를 깼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장독대 깬 흔적이 없어져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 감아주는 거죠. 괜찮아. 또 만들면 되지. 이렇게 그냥 용서해줬다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죄가 없어져버린 게 아니니까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그런 욕구, 그런 욕망, 그런 탐심, 그런 죄성이 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내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어떤 중독성 또는 어떤 그런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유 해도 안 돼 나는 뭐 이거 뭐 한두 번이야 라는 말이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뭐 맨날 그거 갖고 울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점점점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제는 내가 10가지를 지었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는 8가지, 6가지, 5가지로 줄어가는 거예요. 또는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칭의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상태, 그리고 의롭다 또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안 거룩하고 그냥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더러워서 함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죄 많은 이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얘기하시네. 지금 우리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리는 뭐냐면 논리예요. 논리. 누구 편에서 논리예요? 하나님 편에서 논리가 아니고 인간의 편에서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칭의, 성화 이런 단어가 성경책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인정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진실한 믿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에요. 천국 가기 싫으면 안 거룩해져도 돼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믿음의 덕목이죠. 이것 때문에 이 칭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무릎을 찢는 거예요. 내 허벅지를 찢는다.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참는 거예요. 그 참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매우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주저하지 않거나 망설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설여 봐야 돼.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을까? 생각해 봐야 돼.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가 막심한데. 그렇죠. 물질적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 영적인 손해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투자하는 것이고 시간도 투자하는 것이고 내 열정도 거기에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이 칭의의 단계, 거룩성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그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가 누구든지 목사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칭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였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단계였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 이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면 천국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결되어진다. 그것은 칭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용서란 뜻입니다. 속량.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라고 했죠.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죠. 속량 됐다고 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게 돼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순서가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죠.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서 이제는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셔서 칭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구원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칭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제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죠.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교회 가자고. 나 죽으면 이놈아 내 소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교회 가자. 또 그러시길래 내가 그냥 따라가 봤어요. 그걸 외적 소명이라는 거야.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친구 따라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또는 자녀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순간 외적 소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왔든 끌려왔든. 내적 소명은 뭐냐면 성령이 내 영혼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끌고 가세요.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적 소명을 진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외적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수없이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요. 다 성령께서 부르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시 말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교리를 따지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냐면 칭의, 어렵다고 인쳐주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순간부터가 구원이 시작입니다. 실제적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 예수를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속성 못지않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이게 획득할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획득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뭐예요?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믿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거룩을 이렇게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질, 이걸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야? 진짜 믿는 거를 누구 알 수 있죠?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일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인정해 주신다고 해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정결함이 있습니다. 정결함. 그런데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 믿음의 진실함, 그 믿음의 이 가치, 그것이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진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지 아니면 교회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정말 믿느냐가 중요하죠.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음으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갑자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제 거룩하나 인치심을 받으면 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무로